오늘은 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들의 전쟁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소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 땅을 차지할 때 싸움을 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주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약속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시고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미리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과도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분투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과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두신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망과 또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을 주셨음에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오늘의 말씀들을 어기고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고 혹여나 가야 될 그러한 유혹을 당하는 길은 멸망한 전적이 있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올무,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물리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감이에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사용되면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짐승을 어찌 보면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서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간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그런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올무, 다시 말해서 함정에는 두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먼저 이 올무라는 것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구상하는 것이 올무, 함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올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의도도 악하고 목적도 악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올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셨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되는 악한 의도가 만연한 곳이 그 땅의 사람들, 그 민족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미 보여준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한 그 전례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왜 그들의 그러한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빠진 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악인들에게 이 말이 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이 올무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러한 탐욕과 유혹 때문에 계속 수레바퀴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죄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번에 간증으로 오신 우리 현승원 의장님, 지금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영어를 너무 못한대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영어를 잘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되더라. 그거를 너무 많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영어를 정말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은 모든 노하우를 그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니 학원이 잘 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 교육을 믿고 따라와서 잘 따라해주는 이 학생들은 성적이 쑥쑥 오르는데 그냥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해서 학원에 다니면서도 이 방법과 자기 방법을 섞어서 어중간하게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참된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삶에 새겨진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군가에게 들은 믿음과 누가 저렇게 됐대, 누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대, 기도했더니 됐대 하는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물론
도전이 돼요.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잊혀져 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삶에 새겨진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의 영광이요 하면서 비록 그렇게 될지 몰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수많은 이 비유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그 사진첩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내 경험이 가득하신 그러한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하시는 것은 그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요, 오음에 걸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탐구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 ESV에서도 there's God,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에요. 신들. 그냥 신이 아니라 신들입니다. 물론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신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탐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하셨어요. 탐구한다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진리에 대해서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탐구라는 이 정의를 생각해 볼 때 탐구, 그들의 신들을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구는 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오늘 제목처럼 거짓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탐구가 또한 잘못된 것은 그 목적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잘못되었고 목적도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애초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됐지만 그것을 탐구하는 목적, 이유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탐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신들을 탐구하여서 그들이 목격한 가나안에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다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혹을 당한 이유와 또 그 거짓 신들이 도대체 무엇이었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거짓 신들, 이게 무엇일까요? 거짓 신들. 먼저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탐구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러한 거짓 신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신들의 이야기인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바알 신화는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929년 전까지는 그저 성경의 내용들과 몇몇 고고학적 자료들로 참고만 하여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그런데 1929년에 뭐가 발견되냐면요,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우가리 문헌이라는 게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방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시리아 북부 지중해 연안의 고대 항구 도시, 오늘날의 라스 샴나라는 곳에서 이 대거 점토판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가리 커니프롬 태블릿이란 건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에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거든요. 이미 이게 루브르 박물관 가셔서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토판인데 여기에 가나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그들의 언어, 문화, 종교,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정보들, 주로 기원전 14에서 12세기경에 작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 신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유혹을 당했던 그 신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 바알 신화,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고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농사에 큰 영향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이 우가리 문서는요, 고대의 다신교적 이 세계관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 신들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래 막 70명의 신이 있고 뭐 바다의 신, 죽음의 신, 여러 이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화는 이 신들을 자연 현상과 함께 접목시켜서 인격화시켜요. 그리고 이 신들을 섬겨야 자신들의 농경 문화에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또 정말 이 가나안 신화에서 정말 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난잡한 그런 성문화를 통해서 신화에 끼워 맞춰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강한 이 가나안 문화에서 이 바알 신화는 일석이조의 신앙이었어요. 자신들의 만족도 채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얻어내는 방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그런 탐욕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풍요를 위해서 이러한 이방 가나안의 문화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이러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악한 관습이 이 가나안 농경 신화 문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문화에서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농경이라는 실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은 이들은 갑자기 농경 문화에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어떻게 사람이 맨발로 다니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에서 그것도.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받고 있던 환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멸망한 1세대들은 애굽에서 이런 농경 문화를 경험했기에 알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누구입니까?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이제 꾸려가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의 거친 삶에 익숙한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는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것만 있으면은 살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엄청난 보화를 찾은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지금 겪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현금을 내고 이 대중교통 타는 것도 우리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예전에는 버스 탈 때 토큰하고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환전해서 썼어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의아해합니다. 저도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써본 나름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농경 문화를 지금 헤쳐나갈 만한 어떤 빛이 이들한테 비치는 것이 이 바알 신화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또 가나안 농경 문화의 이 풍요로움은 그들의 신앙을 새로운 이 여호와에서 새로운 섬김의 대상으로 옮기기에 어찌 보면 너무나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 또한 그들이 인지해야 될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가나안의 풍요로움, 그들에게 어떤 풍요를 안겨준다는 이 거짓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토록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당장 눈앞에 이 펼쳐진 풍요로움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섬겨야 됐던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보호하시고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함께 하신, 어찌보면 창세 때부터 함께 하신 그 여호와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냐고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컸어야 됐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고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문화가 멋있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거짓 신들, 거짓된 가치관들, 문화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잘된 자들이 잘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참된 만족은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정말 그 최종 결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찬양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 신들의 전쟁 속에서 정말 평안이 없는, 정말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올무와 함정을 알면서도 돌아가서 또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거짓 신들의 전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정말 가나안에서 거짓된 행복들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믿음과 삶의 고백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3절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심으로 오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